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였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평지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으므로 산발랏이 자기의 군사력으로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자기를 죽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마다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4번씩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산발랏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다라는 그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꾸민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유다인을 부추겨서 반란을 꾸민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졌다라는 것과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하였다는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전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나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곧바로 이런 회신을 보냅니다. 네가 말한 것 사실이 아니다. 모두 네가 꾸며낸 것이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성벽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의 일행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성벽을 쌓는 일이니 만일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황제에게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황제는 마음을 달리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음모에는 흔들리지 않되 걱정되는 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성벽 공사의 역사를 중지하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독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외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계략에 성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그것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지,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 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앞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주께 기도한 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산발랏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은 것처럼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인지라 인생인지라 기도하고도 연약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나 자신 스스로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온전히 행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가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날 그렇게 두문불출한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산발랏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두려운 일, 불편한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까?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스마야는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터이니 예루살렘 성전의 외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곳, 이 외소, 이곳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황관,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이제 황관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로 이해하면은요 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황관인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이 내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육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 그리고 자신의 몸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여서 유다 사회에서 망신을 주려는 거짓 예언이었던 겁니다. 스마야의 예언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물론 들어가면 죽게 되겠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유다의 총독 신분이니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내시는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페르시아 왕제의 술관원인 내신 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 잃을 것을 각오하니 그가 스마야의 계략에도 말려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만일 정말로 느헤미야의 생명을 걱정하는 자였다고 한다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장소, 아주 비밀한 곳, 은밀한 곳에 숨을 만한 다른 곳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율법을 어기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더 중요한 율법을 어기게 하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과 하나님 믿지 않는 길이 네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네가 택할 곳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반대를 가겠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때는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 버리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의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좋은 길을 선택할 때 복이 오고 나쁜 길을 선택할 때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다 스마야의 말대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른 선택의 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을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율법을 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마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도 참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뜻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살핀 후에 판단이 섰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끝없이 조롱과 협박과 핍박과 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모두 끝이 났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님에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는,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일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 공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성벽 쌓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의 방해들도 막아주셨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완료되자 산발랏의 일행은 물론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도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두려워한 그것을 넘어서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일임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포로 백성으로 성을 건드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이 와서 이 짧은 기간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그들은 이 일들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힘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말씀이 한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그때의 유다 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귀족들의 모습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다. 그리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여러 번 편지하였다. 쉽게 말해서 적과의 동침, 적과의 내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는 자가 많음이라. 결국 뭡니까?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문이 합쳐진 겁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이전의 모습이죠. 이전의 모습, 에스라의 모습,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 많은 일을 했던 사람, 무술람은요 성벽 공사할 때 이제 두 몫이나 참여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비아는요 유다의 귀족들과 서로 혼인하여 동맹관계를 맺고는 사람들 통해서
느헤미야의 동태를 살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성벽 건설에 두 몫이나 참여할 정도로 신앙 열정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비야와 같은 대적자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 어찌 보면은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 쪽에 두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면서도 느헤미야 옆에서 공공연하게 도비야를 칭찬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합니다. 뻔한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말을 듣지 않는 느헤미야에게 은연중에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성벽 공사에 매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도비야보다 이런 자들이 더 악한 자입니다. 도비야는 대놓고 악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 총질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이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들여놓은 한 발은 신앙,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족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평일에는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그 두 나라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그것이 서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도비야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자인데 그가 세상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와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돈이 많이 벌려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부와 명예와 권세 등 그것을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곧 선거철이 옵니다. 이제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고 6월인가요? 지방선거입니다. 한동안 이제 이 모모 씨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일이 바빠서 교회 못 간 거지 나는 아직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생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어찌 보면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냥 다닌 겁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가령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는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은 분들 몇 명이 있을까? 실제적으로 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합장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욕먹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뉴스에서도 보았습니다. 성함이 누구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그냥 평일날 열심히 그렇게 선거 운동하시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회 속에서도요, 노회의 어떤 중요한 노회장이나 또 장로회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장로님, 그럴 바에는 좀 더 교회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귀족들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세상적인 그런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도비아와 연락을 취하고 혼인관계, 동맹관계를 취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결국 이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행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귀족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기뻐하는 모습들, 그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참 믿음의 모습, 믿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성벽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짧게 이야기하는 이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완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조하고 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느헤미야, 돌아가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안정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저 성벽만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큰데 그 안에 사는 자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마련해 준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첫 번째 무엇 했느냐? 제사장은 이미 세워졌으니까 성전 문지기가 성전을 지키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레위인이 성전의 다른 일을 맡으면은 예배드리는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먼저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하고 세우고 성벽 문짝을 달군 이후에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니야는 느헤미야의 아우였고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복받은 이유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은 것 아닙니다. 많은 희생,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은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합한 내 뜻을 세우는 일, 그것을 기뻐했기에 네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라고 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방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1,000번째 1만 번째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정말 자기들이 피를 튀겨가면서 그렇게 불 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가장 뛰어난 자라. 이건요, 그저 단순히 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력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을 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무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중직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문은 아침에 해가 뜰 때면은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뜨기 시작할 때 그 성문을 열어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국은 어떤 형국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다 적다?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속에 있는 성벽은 지어졌지만 건축물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의 그 어떤 집들도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 모습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으니 해가 중천에 떠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 성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에도 문지기가 있을 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전에 성문을 닫아서 적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세우는 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 그거 세울 거야? 갔다 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바로 세워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행했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하나님에 향한 열심히 특심인 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바로 지키게 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이처럼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 그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를 건축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근데 그것도 잘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자기 영광을 위해 건축하는 모습은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회방하거나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관객입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이 두 갈래에서 방관하면서 어디가 좋을까 관망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은 나 이제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관망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는 자인지, 우리가 서로를,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나웃기는 오늘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웠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하는 그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그렇게 앞선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해 나아갑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 갈래 길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